설교의 제목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심리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승리는 군인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가 높으면 이기는 거고 사기가 떨어지면 숫자가 많아도 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이제 노량해전에서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이유는 왜군이 알면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었을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고 머리가 잘려서 이제 높이 들려지자 그것을 본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심리전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각 나라 뉴스와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에서 카톡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 죽는 장면들이 계속 뉴스로 나왔어요. 전 세계 뉴스로 다 나갔고 SNS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이 걸리면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코로나 환자들이 넘쳐났고 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러한 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이 화장터가 차고 넘쳐서 사람 시체들로 한 달, 두 달이 넘게 화장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에 또 그런 일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퍼져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 각 나라 정부가 락다운을 실시하자 그냥 저항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심지어 교회도 가지 말라고 정부가 말했을 때에 거의 저항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겁을 먹었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 있겠고. 이 악한 자들이 시작한 심리전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서 우리가 팬데믹을 2년이나 경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만 요즘 뉴스 매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2의 팬데믹이 준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년간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해오던 중국이 갑자기 해제해버렸어요. 집에서 못 나오게 했던 이 중국이 갑자기 이제 돌아다녀도 된다. 그렇게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 사람들이 입국할 경우에 이틀 동안 격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도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단기 비자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접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 증명서를 내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물론 시민들은 아직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코로나 1차 팬데믹 시작 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또 변종이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전이 지금 또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마주하고 이제 무기로 싸우기 전에 심리전을 먼저 벌입니다. 그래서 말로 싸워요. 말로. 다윗과 골리앗이 먼저 말로 싸우는데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좀 표현하자면 욕 배틀을 하는 거예요. 저주 배틀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지난주에 제가 골리앗이 한 저주가 별로 효력이 없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효력이 없어요? 첫 번째로 골리앗은 죽은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가 효력이 없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주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골리앗이 먼저 한 이 저주 배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저주해요. 이제 답변을 줍니다. 45절 47절. 자,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저주가 골리앗의 저주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다윗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은 말로 지금 골리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도, 골리앗은 누가 대상입니까? 다윗이 대상이에요.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골리앗만 대상이 아니라 골리앗과 그의 블레셋 군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너도 죽이고, 그래서 너는 목을 베버리고 너의 군대들은 내가 다 죽여서 짐승들에게 주겠다.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저주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골리앗은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다윗이 칼이나 창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고 뭐 들고 나옵니까?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 모욕감이 아주 개인적인 모욕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치감을 느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창과 칼을 들고, 그리고 자블이라는 또 조그만 이 칼을 들고 앞으로 나올 때에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누가 봐도 누가 이길 싸움입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나가는 장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땐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죠. 창을 2개나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나가고 방패를 들고 나가고 방패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과거의 승리의 경험,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얼마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싸우지만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입니다. 만군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무엘상의 영적 계보입니다. 누가 이 영적 계보를 시작했습니까? 엘가나가 시작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만군의 주님에 대한 엘가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우리 11절에 보시면 한나에게, 그의 아내 한나에게 전해집니다. 11절에 한나는 서운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본처였지만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2번째 후처를 얻습니다. 그리고 후처는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러자 이 후처가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들을 주십니다. 만군의 주님에 대한 한나의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전수됩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전수됩니다. 우리 15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만군의 주님을 부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사무엘도 엄마 한나가 믿었던 만군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요 엘가나, 한나,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믿음의 계보입니다. 계보. 만군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영적 계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그러나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입으로는 만군의 주님을, 그들은 머리로는 만군의 주님을 알았고 입으로도 만군의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패잔 병들은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의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자, 언약궤를 모셔와서 우리가 그 언약궤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인공위성이 올라갔죠. 인공위성이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이제 막 소리가 나요. 웅 하고 소리가 나고 창문이 떨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올라가 있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소리가 더 늦게 오니까. 마찬가지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땅이 진동합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동시에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흥분했어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만군의 주님을 믿었지만 미신적으로 믿고 머리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주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냈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미신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생활은 미신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 잘하고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서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이 집에서 파티할 때도 아무 불평 없이 들표 안에서 양을 쳤습니다.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졌을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그가 만군의 주님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승패가 만군의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라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만군의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은 이제 저주 배틀, 말싸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말싸움을 끝나고 이제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몸싸움을 시작할 때 우리 48절을 보시면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누가 먼저 움직여요? 지금 골리앗이 먼저 움직입니다. 골리앗은 근데 어떻게 나와요? 다가오자. 이게 다가오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보면 walk, 그래서 walk. 골리앗은 걸어서 나옵니다. 왜 그래요? 골리앗은 거인이니까 몸집이 커가지고 몸이 둔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나와요. 급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본 다윗은 재빠르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다윗은 뛰어갑니다. 골리앗은 걸어 나오는데 다윗은 뛰어나갑니다. 아마 골리앗은
급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덩치도 크죠. 무기도 많죠.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기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저 애송이를 한 방에 내가 죽이고 이 전쟁은 끝날 거다라고 믿고 나왔습니다. 승리를 자신했어요. 승리를. 내가 이길 거다.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9절 보시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은 달려가면서 옆에 있던 차고 있던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림에 끼워서 돌리면서 이제 나갑니다. 돌리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가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서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달리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을 힘껏 던집니다. 여러분, 이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러죠. 골리앗의 이마에.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박히게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무림의 그 파워가요,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돌려요.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무림에 쓰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돌을 발사해요. 돌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 끈을 딱 놓으면, 하나만 놓으면 끈이 펼쳐지면서 가운데 묶여있던 돌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돌이 위력이 얼마나 세냐? 저 물맷돌이요, 무려 420m를 날아간다래요. 날아가는 거리가 420m.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 돌리면요, 저 교회 땅끝 저기 넘어간다 소리예요, 돌이. 근데 화살을 쏘면 화살은 멀리 나가는 게 182m밖에 안 나가요, 화살은. 근데 물맷돌은 그거보다 2배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이게 빠르냐면 이 숙련된 사람이 저걸 돌리면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요, 4.45구경 권총의 총알 속도하고 거의 똑같은 속도가 나온대요. 1초에 150m가 날아간답니다. 1초에.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 거의 100마일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게 한 160마일, 160m죠. 1초에. 그래서 야구 선수가 손으로 던져도 공이 100마일 정도 날아가면 저 끈으로 크게 던지면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어요. 저거는 70m 안에서 맞으면 총알하고 위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도 그 충격에 상처가 남습니다. 갑옷을 뚫지 못하죠. 돌이니까. 근데 상처는 남아요. 근데 지금 골리앗 경우는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맞습니다. 여긴 갑옷이 없죠. 여기 갑옷이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보통은 갑옷이 잘 없어요. 그리고 뭐 골리앗이 딱 보니까 뭐 저거 한 방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갑옷도 벗은지 모르죠. 근데 이마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0m에서 50m 사이에 들어왔을 때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돌의 위력이 어떻다고요? 총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라 그랬을까요? 사실 이게요, 이 무릿돌의 효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소년이고 칼도 없는데 사울 왕이 골리앗에게 너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 그 믿음이 있어서 다윗이 이길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럼 지가 나가면 되지, 그죠? 근데 자기의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릿돌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가서 쏴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 무릿돌의 위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2만 6천 명이 합세했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왼손잡이 600명이 던지는 무릿돌은요, 60m 밖에 있는 것은 뭐든지 백발백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입니다. 돌을 던지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무릿돌의 효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우도록, 무릿돌만 들고 나가 싸우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골리앗도
그 슬링샷의 위력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의 심리전에서 골리앗은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래서 지금 골리앗은 뭐에 꽂혀 있어요? 막대기에 꽂혀 있는 거야. 막대기에.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고. 그래서 막대기만 보고 나는 칼 들고 너는 막대기니까 너는 한 방에 죽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생각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막대기를 들고 막 나가다 갑자기 이거 휙 던져버리고 돌을 하나 꺼내서 무림에 던고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 30m 50m 밖에서 날라오는 돌도 못 보고 총알 속도로 날라오니까 그리고 맞아 죽은 거예요. 49절을 다시 보시면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여러분, 자, 돌 맞고 이제 막 걸어오던 골리앗이 땅바닥에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을 연상케 합니까? 막 걸어오다가 시시걸음을 걸어오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게 뭘 연상케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언약궤 앞에서 두 번이나 쓰러진 다곤상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곤상 옆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두 번이나 앞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자,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0절 51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맞고 죽은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소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만군의 주님을 의지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했고 그러자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쓰셨어요. 다윗이 아버지 양떼 지킬 때는 진짜 노바디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도 돼요. 다윗은 뭐 한 마리 죽으면 아버지 곰이 하나 물고 갔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죠? 그럼 책임질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과거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만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건 자신의 경험과 승리의 그 곰과 사자를 죽인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가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일에 작은 시험들에 여러분이 시험을 잘 치고 넘기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큰 일을 쓰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시험에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연습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이니까 뭐 사소한 일이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라는 사단의 속삭임은 이거 심리전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심리전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경험이 쌓이면 골리앗과 같은 큰 적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경험도 있고 만군의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